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성령에 대한 말씀 중에 9절만 먼저 볼까요? 화면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자, 여기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표현을 개인적으로 내가 가겠다 주체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주체적으로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목사님 보고 있는데 지우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 넘기면 계속 이 구절이에요. 한번 넘겨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체적으로 내가 내려갑니다 하고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보내신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전혀 딴 게 나왔어요. 요한복음인데 이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이 나왔어요. 요한복음, 이 죽는다. 자, 요한복음 지금 어디 나왔죠 갑자기? 이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리 나와봐라 진짜. 15장 26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이죠, 성령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단독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이 두 분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죄를 다 속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성령님을 보내신 건요, 우리가 성령님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케 하시고, 또 우리가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보내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오신 이유는 첫째는 구원과 성화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은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영접케 하신 거죠. 아멘. 내가 믿은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개념인데, 내가 믿어서 성령님이 오신 거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냐, 이 차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건 순서 차이가 의미가 없지만, 진짜 순서로 들어가면 뭐가 먼저예요? 내가 믿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림이냐 닭이냐 이거 뭐 순수 차이는 없지만 진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내 의지나 이성이나 지성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를 영접케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구원케 하시고요. 두 번째 성화에 나를 견인하시고요. 세 번째는 나와 영원히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난번 설교가 뭐였어요? 고아처럼 살지 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히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해서 육신이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내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아처럼 살지 말자. 염려는 부모가 하는 것이지 자녀가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나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 또 다른 보혜사신 성령님이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빌 바를 알지 못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저는 염려 안 해요, 요즘에. 진짜요. 그냥 나는 염려 안 한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거지 내 목회가 아니다. 교회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건데 내가 왜 걱정하냐. 제가 이번 우리 주일 오후에 제자반 할 때 회사 걱정을 사장이 해요, 직원이 해요? 사장이 해요. 직원은 월급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만약에 막 사장님처럼 걱정하는 직원이 있으면 영원히 여러분이 쫓아내지 마시고 함께 평생 일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직원은 회사 걱정 안 해요. 그냥 걔 사장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장이 걱정하고요.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목사 안 했으면 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 교회 걱정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고 부목사님은 주어진 사역하는 거고요. 교인이 나가고 들어오는 거 애타는 건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목회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 걱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자, 또 잘못 생각해서 이놈의 자식 하지 말고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속한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우리 한나가 자기 아들 그 사무엘 낳고 난 다음에 갖다 바쳐버리잖아요.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뭘 걱정해요? 성전에 갖다 바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걱정, 회사 걱정, 목사는 목회 걱정, 교회 걱정 할 게 없어요. 왜?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지 마요. 또 염려하고 있죠? 뭐 걱정하고 하지 마요. 다 하나님께 맡겨. 그래서 저도 염려가 자꾸 올 때 있잖아요. 염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인지.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회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할 거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는 부모가 하지 자식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요. 다 맡기고 안절부절할 것도 없고요.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난번에 했던 설교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성령님은 단독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보내셨고 이번에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 올라가시고 보내셨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영접케 하고 그리고 성화케 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예수님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영접케 하시고 성화케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보다 성령님이 모시고 있는 우리가 더 낫다 안 낫다? 더 낫다.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보죠. 내용이 참 많은데요. 이게 딱 원포인트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로마서 10장 9절 하면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예, 목사님이 도의를 먹으셨는가 봐요. 자, 한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자, 한번 봐요.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믿냐면 예수를 주로 믿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걸 입으로 시인할 정도로 믿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아니 넘기지 말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네 마음에 믿으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뭘 믿는 거? 요것만 보면요, 첫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중에 한 가지만 믿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다 믿어야 부활을 받는 거예요.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10절 봐요.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이 믿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그 다음에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뭘 믿어요? 예수가 주라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잖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당연히 뭐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대요.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케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볼 수도 없고 세상은 성령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거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너희는 아나니, 이 말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 받은 세상과 성령 받은 제자를 분리시켰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성령을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육의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걸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노는 게 재밌어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는 게 더 재미있다, 이 말이에요. 노는 맛으로 살아요? 아니면 세상 사람은 돈 버는 맛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맛으로 살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맛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치가 틀려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탁구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런 목사님은 그냥 월, 화, 수, 목, 금 탁구 치러 가시더라고요. 또 축구 좋아하시는 목사님, 이분은 월, 화, 수, 목, 금 축구하러 가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가 이만해요.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교회 탁구장이 막 여기 있고 또 축구 시설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예. 요즘에 한국교 목사님들이, 큰교 목사님들도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골프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이제 와, 옛날에 목사님이 골프 쳤다 그러면 난리 났거든요. 서울에 그 장승백이역인가 그 노량진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상가에 들은 장성교회인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이 골프 친다고 부임해가지고요. 교회가 아마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 살 때니까 벌써 언제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내보내니 많이, 어떻게 목사님이 골프를 치냐 했던 게 제가 용산에서 부모 살 때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그 정도로 골프를 완전히 이제 귀족 스포츠로 해서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프를 한번 배울까 하니까 비싸. 축구는 그냥 공만 있으면 쫓아다니고 탁구는 탁구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도 뭐 탁구채도 비싸더만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안 배우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이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냥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성도들하고 그냥 같이 차 마시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난 이게 재밌어요. 그 목사님들이 영적이지 않다, 성령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냥 그래요. 그럼 목사님은 무슨 맛으로 삽니까? 무슨 맛으로 삽니까? 저희 누님이 오랜만에 전화 와가지고 네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운동 좀 해라. 무슨 운동? 뭐 해라 그러더라고요. 하고 있다. 뭐 하는데? 기도 운동. 그래 어디 끊었는데요. 근데 저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무슨 맛으로 삽니까? 목사님들 탁구도 치면 스트레스를 그로 푼다는 거예요. 축구하면서 풀고 뭐 하면서 풀고. 근데 저는 푸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확 푸는 건 없는데요. 그냥 이게 좋아요.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고 아니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이 맛으로 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른 맛이 있는가 봐요. 그냥 영의 일은 영으로만 분별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은 이성이나 사고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을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셔서 성령님을 믿사오니라고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신경 읽으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뒤에 가면 뭐가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쭉히 또 나오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로 믿고 입으로 신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도신경을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랬어요.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가능케 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입으로 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도신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암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 2000년 전에 제자들보다 지금이 더 좋다 안 좋다?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면 이 집에 안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든지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뭐 이렇게 인도권에서 또 갈아타고 저까지 가고 또 갈아타고 저까지 가고 운전해서 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같으면 없다니까요. 혼자 간다니까요. 왜? 예수님은 몸으로 오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여기 안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간다. 그런데 성령님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집에 갈 때까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아멘. 근데 별로 안 좋게 사시는 것 같아요.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아처럼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요약이 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이것은 수많은 회의와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해 하는 조항이에요. 조항을 기도문으로 만든 거예요. 수많은 회의와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믿는 조항. 그러니까 첫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1.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외아들 독생 예수 믿 그게 2. 이렇게 되는 것을 합쳐서 이걸 뭘로 만든 거예요? 고백 기도문으로 만든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경이라고 안 하고요. 사도신조라고 하는 게 더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항이니까.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것을 예배 시간 전에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안 나와요. 우리 총신의 교회사를 아무리 현대 교회사를 공부하신 우리 교수님도 언제부터 한국 교회 예배 시간에 이 성경에 없는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한 이 조항이 기도문처럼 되어서 주일 낮 예배 시간이나 모든 예배 때 앞에서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도신경이 더 경입니까? 주기도문이 더 경입니까? 주기도문이 정경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주기도문 원문 그대로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안 하고 예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이걸 빼먹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뺐다고 해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근데 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걸 고백해 하고 예배를 드리면 더 이제 우리를 고백하는 순서가 귀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주기도문을 예배 시작할 때 한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시작하자마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그래도 고백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도신경을 제 낮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도신경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가 오겠지만요, 여기에 믿사오니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뒤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해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죠.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두 번째는요, 우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사오며, 저 뒤에 가면 뭘 믿는다고요?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뭘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사오며.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실체나 물질이 아니고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시지만 수술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개복을 해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영접케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실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3장 8절에요. 3장 8절에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에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니라. 바람의 실체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바람을 누가 봐요? 바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바람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리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날아가는 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 소리나 바람 그걸 통해서 바람이라는 것을 알듯이 성령의 사람도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신앙 고백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을 입으로 하고 있고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고요. 모르고 열정적으로 믿는 것은 광신이에요. 자, 모르고 믿는 것은 뭐라고요? 맹신이에요. 그냥 모르고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은 맹신이고요. 근데 그걸 또 뜨겁게 믿어요. 그럼 뭐가 돼요? 맹신이 광신이 돼요. 그러니까 막 기돈 쫓아다니고 막 불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자꾸 그 현상을 따라요. 그래서 맹신이 광신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다 그래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성령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봐요.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자, 이것도 성령이 단독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면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할 때 눈물이 확 나고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 읽어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자꾸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막연히 그냥 맹신이나 광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광신이나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장 14절 읽어봐요. 14절에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지 무슨 교회 예배 드리러 가? 금요일날 집에서 쉬지 뭐한다 금요일날 기도하러 가? 그들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면 알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베푸신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불 받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목사님 능력 받았어요. 목사님은 봤어요.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받겠냐고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을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불 받아가지고 막 하지 말고요. 저도 신학교 가서 한 6개월 동안 불 받으려고 막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텐트 들고 이 기도 저 기도 다니면서 불 받고 은사 받고 그때 방언 열리고 다 했던 사람이에요. 불 받으니까요 진짜 불구덩이 내 앞에 있는 것 같고요 모든 세상이 내 손에 다 들어온 것 같고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해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부어주시는 건데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때 그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들이 다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너무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는 방언이 나와요. 능력이 나와요. 이적이 나와요. 이걸 현상만 믿으면 맹신이 되고 광신이 돼요. 방언이나 이적은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이지 성령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실 때 방언이 열리고 성령이 나타나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그 기적 자체가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에 방언이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방언이나 기적이 성령님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불이나 방언이나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시면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 무엇이라 그래요? 아니면 인칭 대명사를 쓰시면서 그라고 하세요?
그라고 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어떤 불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오시는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인격이신 성령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에서 교제하는 교재를 보면 교재 전부 다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라고 쭉 풉니까? 아니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쭉 풉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그 무엇이 너희 속에, 그 무엇이 너희와 함께, 그 무엇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17절 다시 읽어봐요. 목사님 17절 다시 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놔둬보세요. 그 무엇이라 해요? 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방언이나 어떤 현상이나 이건 성령이 나타나시는 현상이지 성령님 자체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칭되면서요. 그래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능력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방언 불로 계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인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인격이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때로는 방언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 성령님이 내 안에 능력 자체로 그 무엇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엇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신 그분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죠. 26절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방언이나 불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그분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해서 올라오잖아요. 자, 성령님이 안 계시고 저 혼자 막 책 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설교 준비했어요. 그래서 온 거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제 힘으로 여러분에게 막 하고 있어 봐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인격이신 성령님, 인격이신 성령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요.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이렇게 돼요.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요. 8절에요. 그가 와서, 다 무엇이 아니고 그죠? 그가 와서, 읽어봐요. 시작.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그분이 인격으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책망케 하시고 자꾸 나를 이렇게 성화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능력은 뭐예요? 내가 능력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능력이면 내가 성령님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구절 한번 봐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방소씨 좀 정신없다.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이 PPT 때문에 진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말씀이에요.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으로 계셔요.
내가 성령님을 다스려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요? 자,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자, 그러면 내 안에 인격으로 오신 성령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자꾸 하냐면요, 여러분이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인격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원리가 좀 여러분에게 좀 확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라 라는 감동이 온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인격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이 뭔 얘기했을 때 성령님께서 이거 네가 해라 할 때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죠. 자, 뭘 작정해라, 회개해라, 순종해라 하는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설교를 듣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보든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건 인격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신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늘 올라올 때도 때로는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고 오늘 하루 쉬고 싶은데 내 몸은 쉬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래도 예배 드리러 가야지 라고 하셔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내 몸은 편하게 쉬고 싶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인격이신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 순종한 마음으로 올라왔다면 예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첫째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을 고백해 하시고요. 두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성령님의 음성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자, 나는 평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이 성령님의 어떤 음성이나 성령님의 어떤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살고 있나요? 아멘. 전혀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예스. 두 번째, 최근에 나는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순종을 주셨을 때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적은 있었나요? 기도해라, 네가 해라, 작정해라, 순종해라, 회개하라 뭐 이런 거 왔을 때 아니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저거 나면 내가 실수했다. 너무 많이 작정했다 하면 실수한다 그러잖아요. 자, 최근에 성령님의 감동이나 인도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던 적은 있나요? 뭐 있었는가? 자, 이거는 yes, no?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 순종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만약에 무시했다면 그때 나는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무시했었을까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너무 돈이 없어서 뭐 이런 거죠. 세 번째, 내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열매가 있었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깊어요. 내가 작정하고 그걸 드렸는데 물질로는 내가 손해는 아니죠. 그만큼 내가 마이너스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내가 예배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성령께서 가라 하셔서 나왔는데 막상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기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할 때 여러분 각자 있었겠죠? 네 번째, 만약에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뭔가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아내가 저분을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이제는 용서해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꼭 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순종을 원하시는 영역이 있다면, 내가 새벽 제단을 드려야 되겠다 있다면 어느 것인가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었는데